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 달에 설교했을 때 책상 앞에 달력을 붙여놓고 나서 한 주씩 지워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초반에는 좀 걱정도 됐고 힘들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개인적으로 믿음도 많이 자랐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그래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또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를 했었잖아요. 한 장씩 그 본문이 다 끝나서 자유본문으로 오늘은 할 건데 어떤 내용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해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2주 전에 제가 금요기도 했을 때 느꼈던 그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회 설교 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잘 안 나왔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좀 억지로 막 기도하고 조금 풀리긴 했는데 가슴이 되게 막혀서 성도님들이 감정적으로 힘드신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영이 막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이 막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잘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많이 아프게 해드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영과 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영과 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개략적으로 먼저 얘기를 영혼 몸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이죠. 거듭난 곳은 영입니다. 영만 거듭나요. 네, 혼이나 육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과 교통은 할 수 있지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반응들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좀 바뀐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이 반응해요. 똑같이 생각하고 지식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외모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거듭난 것은 영이에요.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부분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죠.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건 대부분 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혼의 영역이거든요. 거의 다 혼이 느껴집니다. 영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혼이 보통 많이 느껴지죠. 몸은 아시듯이 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전인으로 섬기는데 먼저는 영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감동을 혼으로 깨닫는 거죠. 생각으로 캐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감정이 그거를 원하고 그리고 의지를 발휘해서 몸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순종이 완성이 됩니다. 순종은 몸까지 가야지 순종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저 사람을 진짜 도와주고 싶어.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 것으로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고 도와줘야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영혼 몸으로 전인으로 섬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심령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영혼, 몸, 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만 사실은 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혼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영으로 섬기는 게 빠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모든 순서를 잘 참여해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사도신경을 읽으라고 하면 읽고, 찬양을 하라고 하면 똑같이 가사를 입맞춰 불러요. 그래도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혼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고, 기도할 때 뭔가 감동을 그러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것들이 혼의 작용인데,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고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빠졌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디에 많이 집중하냐면, 영은 잘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잘 이렇게 느끼긴 하는데 보통 많이 느끼는 부분은 혼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몸이고 혼이에요. 몸에 병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고, 혼의 생각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감정이 답답하고 이러면, 하고 싶은 게 안 되고 하면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에 많이 집중을 하고, 혼을 바꾸고 싶고 건강하게 하려고 많이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이 건전하고 감정이 안정적이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믿죠. 혼이 건강하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혼 몸이 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혼의 이 건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핵심은 혼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영. 자, 그럼 하나님을 영으로 섬긴다는 게 뭔가요?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이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제일 처음 명령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내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섬긴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 두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좀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느낌이 느껴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느낌이 마음에 느껴지는데, 이게 계속 내 이 마음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과 교통이 원활한 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어쩌면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태가 많지 않고 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불편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살려준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사자에게 잡혀 먹고 십자가에 달리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불에 타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게 모델이잖아요. 성도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가. 우리가 그래서 그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복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그럴 수 없다는 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차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만 하나님이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이 상태가 하루 이틀 뭐 은혜 받았을 때 잠깐 지속됐다가 없어지고 지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잠깐 또 그랬다가 이게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잖아요. 다른 게 들어차요. 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연결돼 있고 연장돼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첫 번째 계명의 연장으로 두 번째 계명을 어겨요.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뭐든지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게임, 포르노, 이성, 성공, 돈, 인정, 아이돌, 연예인, 뭐 자녀, 뭐 뭐든지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게 내 안에 채워지면 그게 우상으로 형성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드라마를 한 편, 두 편을 봐요. 제가 전에 넷플릭스 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아내한테 그랬대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 주셨다. 근데 아내가 그거 목사님 얘기예요. 그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그렇게 정중히 했던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더 뭐 공감이 됐을 텐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시인을 하는데 어쨌거나 네. 드라마를 한 편, 두 편 볼 때는 괜찮은데 정주행을 해요. 막 진짜 한 5시간, 6시간을 봐요. 막 쉬는 날 막 쫙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새긴 우상이 된다고요. 처음에는 잠깐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을 잠깐 대신하는 것 같은데 반복되면 그게 내 마음을 확 차지해버리고 새긴 우상이 돼버려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하잖아요. 중독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중독이 그 마음을 차지했다는 걸 아셔요. 중독된 사람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하고 싶고 그거를 찾아요. 그게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중독의 시대예요. 게임이든 뭐 연예인이든 뭐 드라마든 뭐든 중독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독을 많이 시키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고 칭찬받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상이 넘치는 시대죠. 성도들조차도 너무 쉽게 어떤 대상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힘쓰고 가장 고민하는 게 뭔가요? 한 주간, 우리 아까 참회 기도했는데 한 주간 우리가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죠? 나는 누구 때리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고 화도 안 냈는데 뭘 회개해야 되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계셨나요? 다른 무언가가 있었나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회개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제가 아까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기도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걸 섬기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은 그 대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고요.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도 먹게 종용할 때 먹어요. 끌려간다고요.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영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우상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기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뭔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면, 말씀을 읽어도 깨달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고 내 것이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이 내면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안 되느냐? 영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영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심령에 우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까 얘기한 드라마, 게임 이런 중독의 대상들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우상들도 있어요. 미움이나 정죄나 판단이나 불신 같은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이에요. 미움은 뭐죠?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죠. 정죄나 판단은 뭐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죠. 불신은 뭐예요?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자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과 영을 헷갈린다, 혼동한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그럼 나 지금 하나님 섬길 때까지 얼마나 걸려야 돼? 얼마나 많이 변화가 돼야 돼? 그럼 그 전까지 하나님 하나도 섬기지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건 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혼은 한 번에 딱 바뀌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를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중독돼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술을 마셨던지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든 술이 맛있어서든 뭐든지 술을 반복해서 마시면서 술에 잠식되어서 알코올에 중독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술을 즐거워하죠. 술로 위안을 얻던, 술로 즐거움을 얻던, 어쨌거나 술을 좋아해요. 이 상태로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분명한 걸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드라마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며칠을 그렇게 드라마를 집중해서 보죠. 그러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딱 막혀요.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철저하게 제가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헛된 것을 또 붙잡았군요.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돼요. 그는 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요. 술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몸이 알코올에 찌들어 있죠. 여전히 손의 습관이 술을 즐기던 그 습관이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술을 먹고 싶어도 거절하는 거죠. 자꾸 몸에 금단 증상이 나타나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다가 넘어져서 술을 다시 마실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싸우고 또 회개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고 또 싸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심이라 마음이라고요. 마음. 여러분이 당장 중독의 증상을 끊어내고 아니고는 두 번째예요. 물론 이게 있으면 혼에 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지장이 되는 건 맞아요.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거든요. 못 순종하게. 근데 마음이라고요. 핵심은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쉽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워요. 마음이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이걸 안 버리고 싶거든요. 안 돌이키고 싶거든요. 계속 이걸 붙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철저하게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넘어질지언정 절대로 붙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주는 즐거움에 제가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제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완전히 이 돌이키기 전에는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회복이 안 돼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자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이죠.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잖아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1장에 너희가 내게 드리는 월삭이나 절기와 이 안식일의 이 모든 예물이 내게 지기 곤비한 짐이다, 이런 구절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는 경우를 기록해 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혼이,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전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근데 혼이 자꾸 방해를 하죠. 옛 습관들이. 성경에서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22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와요. 옛사람과 새사람. 근데 옛사람은 벗어버리라고 하고요, 새사람은 입으라고 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새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돼 있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혼에 대한 얘기예요. 혼에 대한 얘기예요. 영은 새 영과 옛 영 이런 말이 없어요. 영은 죽어 있었다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그냥 영은 영이에요. 그리고 옛 몸과 새 몸이란 말도 없어요. 몸도 그냥 몸이에요. 그냥 우리 육신의 몸이 있고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몸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것은 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점은 어딜까요? 예수님을 믿는 시점, 거듭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혼은 옛사람, 그 이후에 형성된 혼이 새사람이에요. 자, 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고쳐 쓰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라고 얘기해요.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옷이 더러우니까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같은 거예요. 낡아지고 찢어지고 기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아왔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하면 성취를 하고 내가 높아져 볼까,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었고 그걸 따라 살았고, 그래서 옛사람이 형성되었어요. 그 옛사람은 어떠냐면 옛 습관을 따라요. 그리고 그 옛 습관은 뭐냐면 욕심을 따라가요. 이 욕심을 따라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자, 옛사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알면 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이가 있으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키워보셨고, 뭐 아이를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시고 뭐 이런 뭐랄까요, 돌봐주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순진무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백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애들에게 뭐 백지 위에 아름다운 뭐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교육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애가 태어나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뭐 의지도 없어요. 그냥 본능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애들이 자라가면서 생각이 생겨요. 어떤 감정이 생기고 좋고 싫은 게 생겨요. 태어나고 나서는 그냥 뭐 배고픈 거, 뭐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 본능 하나예요. 먹고 살려는 그 본능, 그런 것밖에 없는데 자라면서 이것들이 형성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 아이의 타고난 성향, 부모님의 반응,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하나 형성돼 가요. 처음에 태어나서 뭐 부모님의 어떤 따뜻한 품에 안기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어머니가 제때 뭐 모유를 주고 막 주고 하면, 제때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면 세상이 참 편하고 좋은 곳이다 이런 느낌을 갖죠. 그게 형성이 돼요. 생각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상이 참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또 성향에 따라서, 성향은 타고 태어나는 건데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의 방법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가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잘 웃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부모님은 원래 이 성격이 잘 안 웃는 건데, 아이는 이제 부모님이 안 웃으니까, 긍정적인 표정을 안 보여주니까 약간 불편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우스운 행동을 했더니 부모님하고 웃어요. 그럼 이 아이가 약간 외향적이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성향이라면 앞으로 자꾸 웃긴 행동을 해서 부모님을 웃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웃긴 행동을 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웃어주는구나,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스운 행동으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혹은 어떤 가정에 부모가 많이 다투는 가정이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사는 어떤 아이가 성향이 온순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성향이라고 하면,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다툼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부모님이 싸움 멈춘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럼 이렇게 나름대로의 생존 방법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작위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 성향에 맞는 걸로, 어떤 걸로. 그리고 나서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맞나 보다라고 딱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그 상황을 분별할 어떤 그런 지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요. 사회생활을 해요. 그럼 자기가 선택했던 그 방법을 계속 강화시켜 가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웃기려고 하고, 사람들이 안 웃어주면 불안해하고, 그리고 계속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고 반응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강화시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문제가 사라진 거야. 내가 웃기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강화시켜 가요, 점점. 근데 사실 가만히 있어서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가만히 있어서 문제가 더 해결되는데 오래 걸렸을 수 있는데, 웃겨서가 아니라 웃기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아해 줬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생각이잖아요. 왜곡된 생각이에요. 그게 뭐 다양하죠. 뭐 어떤 애는 자기가 성적을 잘 받아야지 부모님이 좋아해 주니까 성적을 잘 받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밤새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왜곡된 생각이 자기한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가 웃겨야지만 나는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야.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성취를 해야지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나서면 안 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왜곡된 생각들이 자리를 잡는다고요. 제가 단순하게 말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이런 왜곡된 생각들과 반응들, 감정 반응, 행동 반응들을 강화시켜 갔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이상한 형태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무의식적인 그 반응들,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받아들였던 잘못된 생각들, 그걸 통해서 강화시켰던 어떤 습관된 행동들, 반응들, 감정 반응들, 이런 것 때문에 인 경우가 많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거, 시험, 면접, 대중 앞에서 극도로 긴장하는 거, 타인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거나 뭐 작은 실패에 우울이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 이런 많은 이상 반응들이 이런 이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유혹하고 위협해서 자기 뜻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위협하고 부추기는지 아시겠죠? 너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널 싫어해. 위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너 계속 공부해야 돼, 계속 성취해야 돼, 계속 좋은 성과를 내야만 해. 이렇게 위협해요. 네.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왜곡된 생각에 잘못된 반응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기가 어렵죠.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삶이 망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어떤 이 모습들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옛사람이 형성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건 현재예요.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웃기는 아이는 부모님의 웃음, 그 용납을 얻고자 했었어요. 가만히 있는 아이는 불안으로부터 안정을 얻길 원했어요. 성장한 후에도 용납을 얻기 위해서 안정을 얻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정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성되었다는 것은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도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반응을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현재도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바뀌었고 또 제가 같이 이제 지도하는 청년들이 많이 바뀐 걸 봤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이 어떤 이런 삶에 지장을 주는 어떤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타인에게 쉽게 웃어주거나 따뜻하게 대해주기 어려운 것 같은 이런 사소한 문제.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무리한 부탁까지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이 옛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뭘 입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새 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어떻게 해야 되죠? 옛사람의 힘은 약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사람은 지금 아직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많이 새 사람이 형성되어 있겠지만 옛사람이 처음에 형성되지 않은 것처럼 새 사람도 거듭난 순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 사람은 약해요. 옛사람이 강해요. 옛사람이 익숙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얻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이 옛사람의 어떤 이 강한 끄는 힘을 거절할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까 알코올 중독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부터 알코올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알코올 중독자 모임 이런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결단도 하고, 뭐 서약서도 쓰고, 뭐 사람들 앞에 선언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끊어 나가잖아요. 비슷해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혼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이걸 벗어낼 수 있게 되는 데까지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영이 하나님을 향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도움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새 사람을 세워가고 옛사람은 약화시켜가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새 사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리가 영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이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반대로 옛사람은 약해지고요,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요. 근데 옛사람이 그렇다고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옛사람이 점점 아까 얘기한 대로 약해지고 영향력을 잃어가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따르면, 유혹의 어떤 그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따르면 다시 옛사람이 확 살아나요. 여러분, 그 담배를 핀 사람이, 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폈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났어요. 담배 생각이 1도 안 나요. 완전히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담배 냄새를 맡아요. 그럼 담배 냄새가 맛있게 느껴져요. 네. 그런데 다시 피우는 것도 어렵지 않죠. 다시 피우는 것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옛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웠던 사람과 같은 거예요. 쉽게 돌아가기가 쉬워요. 제가 좀 몇 달 됐는데 예전 교회 그 집사님, 이제는 권사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딱 저 만나가지고 앉았는데, 뭐 제 아내도 있었고 다른 집사님도 있었는데, 제 얼굴을 딱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러는 거예요. 아, 참 영이 맑으시네. 네, 뭐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하여튼 그분이 좋게 봐주신 거긴 한데, 왜 그랬겠어요? 제가 사역할 땐 특히 더 예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새 사람으로 옷 입은 걸 본 거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걸. 근데 어제 이제 아동부 유치부 성경학교 했잖아요. 제 아들이 이제 아동부인데, 아동부 성경학교 끝나고 차를 태워서 같이 집에 가는데, 예전 집에 잠깐 들렸다 저희 집에 가는데 중간에 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 기분에 안 좋았어요. 그냥 그런 거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고 타일르면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근데 제가 막 이제 짜증내고 막 따지고 막 그랬어요. 네, 제가 오랜만에 그랬어요. 그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저녁에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막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너가 그 얘기한 것보다 아빠가 그렇게 한 게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풀고, 그리고 기도 제대로 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얼굴이 옛날 얼굴 같았다고. 옛사람을 입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옛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입을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우선은 영이 핵심이에요. 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한 상태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그 선한 변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혼과 옛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게,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옛사람을 입은 채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에 너무 큰 방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여러분이 벗어내는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순종은 계속해서 마음에만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옛사람을 입는 게 우리의 영에 영향을 줘요. 영의 모습에. 자, 히브리서 3장 12, 13절을 읽어보죠. 히브리서 3장 12,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대로. 네.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따라가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완고하다는 건 불순종이죠.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이었는데 죄의 유혹을 따라간 마음이 완고해져요. 마음이 바뀐다고요. 순종과 불순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불순종은 마귀에게 속한 거고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불순종은 지옥에 가깝고 순종은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천국에는 불순종이란 단어가 없어요. 불순종하면 천국에서 그냥 떨어져요. 이해되세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마귀가 불순종해서 천국에서 떨어진 것처럼, 불순종은 천국에는 없는 단어라고요. 근데 죄의 유혹을 허용해서 죄의 유혹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으로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고요. 여러분의 영의 모양이 바뀌어요. 모습이. 자, 그 다음에 12절 보여주세요. 12절. 네.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더 가죠. 그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는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성도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이 향했다가도 죄의 유혹이 와요. 죄의 유혹은 어떻게 오는 거죠? 죄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고 사는 거라고요. 죄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유혹이 와요. 그 옛날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드라마를 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보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도 계속 보고 계속 보면 마음이 굳어진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나님과. 거기 더 가죠. 더 가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영적인 게 희미해지고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요. 은혜를 못 받아요. 삶의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의 현상과 반대 현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평안하고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쁨이었다면,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받아들일 만한 거였다면, 은혜가 없을 때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게 짜증나고 걸리고 거슬리고 불평이고 힘들고 불안하고 괴롭고. 옛사람으로 살면 영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모습이 아니에요. 이쁘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쁜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아이들 키우시지만 사랑하는 자녀죠. 안 예뻐 보일 때 있잖아요. 안 예쁜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더 주려고 하던 것도 안 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100%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시고 연장해 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해와 빛을 주시고 수많은 것 다 주시고 계셔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를 안 주시는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모습이 된다고요. 영이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그래서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자, 그게 먼저 영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이 혼의 영역들이 옛 습관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내 안에 감동하시는 그 선한 마음을 따르고 있는지 계속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도록 힘쓰셔야 되죠. 자, 여러분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건 소통이 잘 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기도가 그냥 하나님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받으신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온전하고 귀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나?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나? 그거를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느낌을 잘한다는, 경건 생활을 잘한다는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 영의 느낌이 완전 이렇게 회복이 딱 깨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냥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은 그냥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자, 도움 받아봤자 별거 있냐?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를 왜 찾아가시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영이 예민하고 열려있는 사람은 보는 것, 느끼는 것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면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건 생활이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원활한 상태로 있으면 영의 감각이 점점 깨어나고 여러분 마음이 느껴져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이 보인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해지긴 하죠. 어쨌거나 그렇게 도움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무엇을 집중했고,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위해 살았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 같이 찬양하고